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말씀 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귀중한 말씀인데 사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뭐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서도 15장은 바로 유명한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가 있고,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연합에 대해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 그 다음 이제 챕터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연합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풀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 우리 어제도 결혼식 가서 우리가 함께 또한 결혼 예배를 함께 드리신 분들도 계신데, 예, 우리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사랑입니다. 친밀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텐데,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괴로우셨습니까? 예, 주님이 없이도 행복하셨다면 참 놀라운 능력을 가진 굉장한 능력자들이시고, 예, 또 우리가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주님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는 것들을 저희가 깨닫고 또 아마 이곳에 다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는 주님을 더 알고자 이곳에 나오셨을 텐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죽하면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철학자들이나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릴 만큼 사실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습니까? 행복 시작, 고통 끝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행복 시작, 고통 끝인지, 아직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신지, 내가 어둠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둠에서 헤매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해방됐어요. 여러분 이제는 마음도 활짝 여시고 얼굴도 활짝 펴시고,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이제는 죄와 사망의 죄들을 지고 다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저주와 원망과 판단과 정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우리가 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해방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그것에 들어간다면 이런 비유가 있죠. 성경에 토한 것을 또 먹고 또 먹고 또 토하고 또 토한 것을 또 먹고, 소가 되새김질한 것을 이렇게 자연관찰 책들에 보면요 참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막 이유식을요, 동물들은요 이유식을 자기가 먹고 토한 거를 이유식으로 먹이기도 하고요, 자기 배설물을 이유식으로 먹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예, 개나 돼지는 자기가 토한 것을 또 먹어요. 자기의 배설물을 다시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한번 이것이 아니다, 이제 버렸다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난 이제 그러한 삶 청산이야. 난 이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겠어. 나는 이 미움과 사망과 이 저주의 노예가 되지 않겠어 하고 딱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삶을 반복하고 또 살고 또 그대로 행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와 해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것에 들어와서 맛보고 이제는 그 맛을 보았다면 이제는 행위로서 그것들을 살아내고 그것들을 누리라, 이제는 그 풍성한 가운데 살으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장성한 분들은 괴로운 날이 없을까요? 예,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괴로운 순간들이 찾아와요. 그러나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의 방들이 있대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인풋들이 들어오면 자신의 방에 넣어서 그 방에서 다 만나게 한대요. 만나게 하는데 만난 다음에 그것이 상품으로 나온대요. 그것을 듣고 야, 이것은 참 좋은 비유다. 예, 무엇입니까? 들어올 때는 여러분 그게 상품이었을까요?
들어올 땐 상품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정말 그냥 평범한 말, 아니면 평범한 언행, 아니면 악하고 독한 말과 언행이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주가 되고 모욕이 되는 언행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방 안에 여러 가지 방들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건 뭐예요? 단련이 됐다는 거죠. 단련이 되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아유, 나도 함께 미워해야지. 뭐야? 나도 함께 욕해야지. 이거 뭐야? 나도 함께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야지. 이거 뭐야? 나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야지. 하고 그 인풋이 들어온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는 그렇게 정말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죄로 오염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들어오는데 내 안에서는 그게 보물이 되고 상품이 돼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멋진 재련서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주든지 밖에서 어떠한 인풋들이 들어오든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보물이 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저주나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제 안에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 좀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예뻐해달라는 얘기구나. 그래 그랬어. 내가 더 사랑해줄게, 더 인정해줄게. 그런 얘기였구나. 이렇게 들으면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짜 몇 배로 갚아줘야지, 몇 배로 안 갚음해줘야지, 복수해줘야지. 그러면서 때로는 그런 저주의 말들이 나가고 또한 그런 저주의 기도들이 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축복하라고 했어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중에 정말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은, 또한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우리의 마음에 많은 부분들을 이런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저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내 안에 죄가 들어와도, 죄가 인풋이 들어와도 그것들을 보물로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바꿀 수 있다면, 그래서 이것이 바뀌어져서 나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 자유로운 삶, 해방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거스틴과 칼빈이요, 인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안타깝게도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성서서 성악설 배웠는데, 성악설이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못 믿으시겠으면 한번 뉴스 기사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들여다보면요, 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구나. 더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전적 무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적 무능.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다. 어떤 능력이요?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택합니까? 죽음을 택해요. 내가 이 괴롭고 힘든 세상 가운데 이것을 끝내야 되는데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끝을, 행복한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에 종지부를 찍겠다,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얘기 하자고 나온 것이 아니겠죠. 오늘 잠깐 스가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고하시면서 스가랴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3장 9절 말씀 함께 찾아보실까요? 좀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해서 지금 말씀을 철해 놓으시고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우리 스가랴 3장 9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실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스가랴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얼마만큼에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루에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이 죄악들, 이 땅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근심하게 하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신음하게 만든 이 모든 죄악들을요, 단 하루 만에 제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하셨을까요? 아직 못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아직 못하셨을까요? 다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 하루 만에 주님께서 단번에 그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는 이제 지성소에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특별한 자들만 아버지와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사는 자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분의 친구가 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그분과 친밀감을 누리며 그분의 그 돌보심과 보호심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은요, 어떤 무력함입니다.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다. 내가 이 처절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무력감이, 그 무기력함이 제일 어찌 보면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때 극단적인 나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대요? 나를 친구로 삼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종과 친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은,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와 같이 나의 집안일을 다 돌보는 사람입니다. 마치 집사와 같이 나의 집안일 다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종과 친구의 차이는, 종과는 의논하지 않습니다. 의논하고 나의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종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그거를 목숨 걸고 그냥 사수해서 그거를 나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 어떻습니까? 친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의논도 하고,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의견도 물어보고 자기 비밀을요, 남한테는 얘기하지 않는 비밀을 다 드러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친구는 내 일처럼 생각하고 내 친구를 돕기 위해서 또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어떤 명령을 받고 그것들을 완수해야 되는 그러한 종과 청지기의 사명만이 아니고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대화 장소로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리 와봐. 내 딸아, 아들아,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같이 해결해 보면 좋을까? 우리 이 지구 이 온난화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 지구 이 쓰레기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 범죄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러면 같이 주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그래서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괴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그거였어요. 아까 얘기했던 어거스틴과 칼빈과 같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을 하는 이상은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주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이 생각을 그만하기 위해서, 이 삶을 마치기 위해서 저도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고 자살을 시도하려고도 했지만, 제가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제가 다른 방법을 깨달았어요. 뭐냐면, 아,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 생각을 멈추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나의 생각을 멈추고 그분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면 되겠구나. 그분과의 교제의 장소로 나의 이 뇌를, 나의 이 머릿속을 그분과의 교제의 지성소로 바꿔버리면 되겠구나. 그러한 아이디어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틈이 날 때마다 그것을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은요, 여러분이 솔직히 생각하시고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수많은 생각 중에 쓸모 있는 생각이 많으십니까? 쓸모 없는 생각이 많으십니까?
다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 강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시인하셨어요. 주님 안에 성령으로 인침받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머릿속에 쓸모있는 생각이 많으면 좋은데 쓸모없는 생각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생각, 평강의 생각, 의의 생각, 희락의 생각을 하고 싶은데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에서 엔진도 중요하지만 브레이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엔진 좋으면 뭐합니까? 브레이크가 안 밟아지면 결국 멸망으로 가버리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도 이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인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 이 죄 더 안 짓고 싶어. 나 이렇게 이 중독적인 죄, 나 이 식탐 끊고 싶어. 나 이 중독 끊고 싶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중독적인 죄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습관 끊고 싶어. 근데 그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하는 말이 그래요. 모여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다. 담배를 안 피려고 그거는 잘 모르겠다. 우리 술을 안 마시려고 할수록 더 마시고 싶다. 그거를 안 보려고 할수록 더 보고 싶다. 예, 우리 인간이 여러분 종자가 그렇습니다. 종자가.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키를, 이 핸들을 더 잘하시는 분께 드리는 거예요. 브레이크 잘 밟으시고 하면 안 될 거, 안 되는 거 안에서 나에게 정말 좋은 게 뭔지, 나에게 정말 좋은 거 공급하실 수 있는 분께 내 삶의 키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 나는 아주 피곤한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리고 아주 숨막히고 답답한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것과는 아주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를 끌고 코에다 콧줄에 끌고 목에다 목줄 채워가지고 발에다 자꾸 째워서 나를 끌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은 아주 몸이 건조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따분한 그런 삶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예, 정반대라고 한 것을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무 강하게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너무 강하게 임하셔서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와 너무 함께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는요, 주님께서 때로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냥 말 그대로 와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와버리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셔서 이제 그냥 너랑 나랑 함께 같이 살자. 너 기도할 때만 나랑 만나는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때랑 나랑 만나는 게 아니고 너가 그렇게 나를 원해? 나랑 함께 살고 싶어? 그래, 그럼 내가 이제 거처를 이제 너한테 해서 너랑 그냥 같이 살자 하면서 와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곳에는 다 지금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보시는 지금 몇 분이 계신데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은혜를 받아버리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분의 몸에 그냥 와버리신 거예요. 어떤 때만이 아니고 그냥 그분의 너무 강력한 임재가 그분의 몸에 임하니까 주유소에 갔는데 저분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막 깔깔거리고 배꼽을 잡고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남자분도 갑자기 서로 둘 다 처음 보는 사람, 이 세 사람이 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이 주유소에 들어간 남자분도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거기 웃고 있는 두 남자도 서로 처음 보는 사람인데 둘이 그냥 얼굴을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이 빌 존슨 목사님이 그 성령의 큰 임재를 만나고 나서 이제 주유소에 들어가는데 흑인 남자 두 분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게 한국에서도 일어났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어머니가 그분을 낳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자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제 이 어미의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한 자야 말씀하시면서 그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나의 사랑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기 시작하시는데 그분이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막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냥 그분이 뭐 가서 뭐 간지럼을 태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그분이 가는데 막 자기가 자기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자기 안에 막 웃음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보는 그 사람들이 다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그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들 안에 이렇게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제는 내가 내 생각도 어찌할 수 없고 내 삶도 어찌할 수 없고 때로는 이 괴로운 마음 정말 잠 못 드는 이 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것들 또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딸아 더 이상 아파하지 말아라. 아들아 더 이상 고통받지 말아라. 내가 이제 그것들을 다 청산했다. 내가 이제 그것들을 다 가져갔고 이제 너는 내 안에서 내 평강을 누리고 나의 의와 희락과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누려라 하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주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들을 사모하신다면 아버지 저의 생각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저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우리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단순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이 문제에 대해서 카운셀러가 좀 필요합니다.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하면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상담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몸이 어디가 아파요? 제가 어젯밤에도요. 저희 둘째가 그 스터키 증후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모기 스터키 증후군인데 모기에 물리면 보통은 그냥 가렵고 끝나잖아요. 근데 저도 듣기만 했지 보기는 또 처음인데 이게 모기에 물렸는데 모기에 물린 부분이 이렇게 물집이 잡히면서 땡땡 부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부위가 이렇게 다 빨갛게 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씩 그랬는데 어젯밤에는 한 3방 물렸나 봐요. 언제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3방이 물린 자리가 이게 물집이 막 수포들이 막 올라왔는데 그 다리 하나가 다 땡땡 부어가지고 애가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떡합니까? 막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도 근데 제 마음에 계속 드는 마음이 아버지 어떡하죠? 그런데 이게 피를 뽑아야겠다는 그런 생각만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딸은 막 그래도 애기 자고 있는데 피 뽑기가 좀 미안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최대한 한번 해보자 하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이제 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너무 병이 오래 가겠다 싶어서 결국은 이제 아침에 피를 뽑고 왔어요. 피를 뽑고 왔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일들 저와 여러분이 처음 만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이 같으면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런 어려움들이 오면 어떡하지? 이거 진짜 큰 병인가 보다. 저도 주님 만나기 전에 겪었던 병들이 있는데 그런 병들이 오면 저는 예전에는 덜컥 겁이 먼저 났던 것 같아요. 막 최대한 안 좋은 상상들을 다 하면서 최고의 최악의 순간까지 생각을 하잖아요. 병원에 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고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뭘 고칠 수 없대? 병원인데 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야지. 다 고칠 수 없대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더 절망적이잖아요. 그럼 나는 어떡하냐. 병원은 병을 고치는 곳인데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다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젠 주님을 모를 때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절망스러웠는데 주님 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로는 주님이 고치신다. 그러니까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아버지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럼 항상 주님께서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든지 방법을 주시든지. 그래서 그 띵띵했던 그 다리가 좋아졌어요. 좋아져가지고 이제 몰랑몰랑해졌어요. 그래서 좋아졌다. 다행이다.
시원하지? 그랬더니 응 그러더라고요. 예,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이 내 편이 되고 나면요 그 알 수 없는 든든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니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나를 내리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다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난 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통스럽지만요 이 땅 이후에는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저는 봤어요. 여러분 이 땅 이후에는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 땅의 고통은 잠깐이에요. 이 땅의 고통을 겪어도요 영원할 때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그 고비고비가 힘든 거예요. 근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끔찍한 이유는 그 끔찍한 고통이 영원까지 계속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유일한 한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데 이 성경책에서도요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 자신 있게 얘기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옥에 갔다가 자기가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절대로 이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너희가 너희 지체를 버리고서라도 이 지옥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울며 이를 가는 곳, 불로 사람을 소금치듯이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불로 사람을 소금치듯 한대요. 그 순간순간이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일 큰 고통은 절대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 고통이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차라리 이 땅이 낫죠. 그렇죠? 이 땅은 이게 끝이라고 하는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지옥은 끝이라고 하는 희망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그곳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기를 원하실까요? 이 땅에 이 인류를 보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지옥은 그 사단 마귀를 가둬놓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사단과 사단의 졸개들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사단의 졸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졸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고통스럽습니다. 교만, 분리, 음란,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죄악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사단이 왜 타락했습니까? 교만에서 타락했어요. 교만은 뭐예요? 내가 너보다 높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교만해지니까 어디까지 교만해졌어요? 하나님한테까지 그걸 적용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천사들끼리 적용했겠죠. 야 나는 그래도 천사장이야, 천사 중에서 찬양을 제일 잘해, 여기였는데 나중에는 하나님도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이 천사들 다 해가지고 내가 한번 대항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원인은요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대요? 겸손하고 온유하시대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가장 무서운 죄악인 이 교만이라는 죄악만 버리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만 가져도요 우리가 고통당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요 교만하면요 뭐가 되냐면요 싸움꾼이 됩니다. 왜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나아, 난 너보다 높아, 난 너보다 더 유능해, 이런 메시지를 만나는 사람마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부딪히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대요? 뭐하러 오셨대요? 섬기러 오셨대요. 섬기러 오셨는데 나는 늘 섬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는 게 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즘 속된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갑질. 가는 데마다 갑질하고 다니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갑질하고, 가정에서도 갑질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갑질하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 막 갑질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쓰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 17절 말씀, 주님께서 이런 모든 말씀들을 하신 이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사랑하면 서로 위해주고 또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아주 그 사람은 그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던 사람이었는데요, 갑자기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나에게 아주 의미 있는 사람, 아주 귀중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막 나쁜 남자 그런 막 신드롬이 있었어요. 막 나를 거칠게 대하고 나를 막 하대하고 차갑고 쌀쌀맞게 대하면 막 멋있다. 혹시 아직도 그런 로망이 있으신가요? 네,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그럼 쫓겨나요. 이제는 남자들이 밖에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앞치마하고 설거지합니다. 설거지하고 애기 목욕시키고. 와, 제가 요 근래 진짜 봤던 남자분 중에 정말 멋있는 남자분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분이 아이들이 셋이래요. 아이들이 셋인데 집에 가면은 아이들 셋을 다 목욕을 시킨대요. 그래서 아직도 그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는 남자다. 저희 집은 하고 싶은데 애들이 안 따라줘서 못해요. 제 손길이 아주 섬세하기 때문에 이 섬세한 손길을 원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손길을, 목사님은 힘 조절이 좀 안 되셔가지고 애들이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못하는데, 와, 진짜 멋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러고 살더라고요. 밖에서 남자분들이 힘들게 일하고 들어가서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예, 그러고 살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자분들도 대단하세요. 여자분들도 집에서 노냐, 집에서도 막 투잡, 쓰리잡 하면서 그렇게 또 살더라고요. 예,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섬김의 리더십의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만 없어도, 나의 교만한 마음만 없어도 우리가 사람들과 사랑하고 화평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겸손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께 함께 고백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나으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것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삶으로 그것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를 높게. 왜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진짜 그렇게 귀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가끔 막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온 인류를 다 지배하겠다는 꿈을 가지신 분들이 가끔 탄생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세계의 원탑이기 때문에 온 인류를 다 지배하고 통솔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미 인류 지배는 주님이 끝내셨고, 예수님이 끝내셨고요, 사랑으로 지배하셨고요.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리더십을 배워서 우리 가정에서도 내 남편이 나보다 낫다, 내 아내가 나보다 낫다, 이거를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은근슬쩍 내 마음에 항상 그 마음이 있죠. 나니까 너 데리고 살지. 예, 나니까 너 참고 사는 거다. 나니까 너랑 사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더 이상 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예. 더 얘기하자면 악한 영이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만 내가 고수하고 있으면 우리 가정은 항상 분란이 일어나기 쉽거든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먼저는 내가 주님과 그런 인격적인 관계, 주님께서 나보다 나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보다 나으십니다라고 우리가 마음과 삶으로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주님을 존중하게 되겠죠. 주님께 맡겨드리겠죠. 아버지, 저보다 주님이 저희 사업을 더 잘 운행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정생활을 더 잘 운행해 주실 겁니다. 저의 직장 문제를 주님께서 더 잘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 하나님이 더 잘 키워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보다 내가 더 나으면요, 사월처럼 행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맨날 내가 선수 치는 거예요. 맨날. 그리고 일 다 터뜨려 놓은 다음에 문제 생기면 그때 이제
막 이고지고 이제 기도원으로 가는 거죠. 기도원 가서 이제 3박 4일 막 금식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는 내가 다 터뜨려 놓고 그 문제만 가지고 주님 문제 해결. 근데 그 문제 해결됐어요? 그럼 삶으로 또 그 패턴. 내가 먼저 문제 터뜨리고 다 결정하고 그다음 또 주님은 해결해 달라고.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주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그것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나누고 마무리할 텐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 13절 말씀 13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의 사랑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의 목숨을 버리셨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갑자기 어딘가에 가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교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행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이런 일인 것 같아요. 내 목숨을 버리는 일과 마찬가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내 자존심이 내 목숨과 같은 분이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이 자존심으로 살아. 막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럴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때로는 나의 자존심까지도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프로포즈 할 때 남자분들이 막 무릎 꿇고 막 프로포즈 하잖아요.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가오가 있지. 어떻게 무릎을 꿇고 꽃다발을 주면서 프로포즈를 합니까? 나의 자존심까지 다 버리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사랑을 합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자존심 다 버리시고 벌거벗겨진 채로 그 모든 매와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내가 당해야 될 수치와 모욕까지 우리 주님은 다 당하시고 다 겪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주님은 세상 말로 단 1도 없으신 분이에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냥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속상하신 거예요. 내 자녀들이 이것을 다 받아 누려야 되는데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고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다 치렀으니까 이 사랑을 이제는 받아 누리고 그 권세를 누리고 그 권능을 누려야 되는데 그 치유와 회복의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저들의 마음에 평강과 사랑이 의와 희락이 넘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주신 그 모든 선물을 다 받아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저의 마음을 엽니다. 오늘 그것을 저의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치르신 그 모든 희생, 그 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오늘 그것을 다 받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모든 죄짐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저 방법 잘 모르지만요,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오셔서 간섭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 주님께서 저의 삶에 행하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 새로운 삶, 아버지 주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상상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께 우리 나가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오늘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저의 헛된 생각들, 헛된 망상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용서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의와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그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상처받은 치유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고 아버지 이 죄로 얼룩진 이 땅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그 주님께 나의 마음을 열어드리며 우리 주여 3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